되어서 보는데 그때는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자 따라서 우리 암송합시다 이럴 때가 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됐어요. 초등학교 졸업한 지가 몇 년 됐죠? 한 10년 됐나요? 그죠? 참 세월이 야속합니다. 저도 늙고 여러분도 늙고 다 같이 똑같이 늙어가니 감사하긴 한데 여러분은 젊어서 예뻐 보이는 것 같은데 저는 점점 늙어가서 참 보기가 이렇게 안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할 때 제목이 뭐죠? 비전을 향해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비전을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긍휼이 필요합니다. 사랑 우리 청년부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 청년부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또한 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가슴 가운데 우리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심령이 주님의 말씀에 묶여 하나님 그 안에서 자유로운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사 그 비전으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진행되어져 나가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한 생명 한 생명 보고 살펴주시고 저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박힌 모처럼 아름답게 심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여시고 생각을 여시고 저들의 모든 인격을 열어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저를 이처럼 세우시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맞이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 심어주시되 이 말씀이 자신들의 인생에 하나님 비전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저들의 인생이 그 비전 따라 움직여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우리 부부끼리 와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목이 좀 많이 쉬었어요. 이해해 주시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현 주소를 가만히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의 나 소망이 과연 있을까 없을까? 자기 자신을 봤을 때 나에겐 소망이 있다 아니면 없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봅시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겐 소망이 있는 것 같다. 한 4-5명. 나에겐 소망이 없다. 보이지 않는다 미래가. 솔직히 해봅시다. 나 진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들 다 그걸 고민하잖아요. 한번 손들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솔직하게. 거짓말하는 사람들 뭐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 쳐버린다고 그랬거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은.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자, 내게는 좀 소망이 있는 것 같다. 자, 내게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몇 명 되네요. 아직도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속이고 싶어서 속이는 게 아니고 정말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고 없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살짝 보이는 것 같으니까 손을 안 대는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그죠? 이 시기에 자신의 삶의 어떤 비전을 보지 못하면 앞으로의 인생 역시 비전 없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인생이 과연 의미 있게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겠죠. 그러므로 지금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저 인생 따라 세월 따라 구름 따라 가는 덧없는 인생이 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내 인생 여기까지 왔네 라고 하면서 내 현 주소 즉 내 부모와 동일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주 듣는 말이죠.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씩 은혜가 식을 때 제 2딸 앞에서 아빠가 그때 그 시간 그때만 정말 잘했어. 그때가 어느 때냐면 바로 여러분 때. 저는 여러분만한테 놀았거든요. 신나게 놀았어요. 지금도 잘 놀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과 지금 노는 물이 좀 달라요. 예전은 비전 없는 가운데서 놀았다면 지금은 비전 있는 가운데서 놀아요. 노는 물이 다른 거죠. 여러분들이 노는 물은 어떤 물이에요? 뭔가 비전 없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 가운데 공허한 가운데 놓여져 있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단코 비전 없는 삶이 아니고 비전이 있어요. 아멘? 오늘 아브라함의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전을 쫓아서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갔는지 우리가 한번 함께 이렇게 추적해 봅시다. 시편 62편에 보면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는 그대로 적어두시고 시편 62편 시편 62편 5절에서 8절의 말씀. 자,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의 고백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시편 39편 7절에 이렇게 완전히 확신하며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확신적인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비전과 소망을 두고 또한 그 소망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죠. 다윗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나요? 다윗 어떤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왕이었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나요? 처음부터 골리앗을 때려잡았어요? 처음부터 믿음이 있게 전장에 참여했습니까? 그러지 않죠.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 배경을 조금 봐야 되는데 이건 역시 한번 배경을 봅시다.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제가 가리키는 곳은 여러분들은 눈으로 한번 보시고 16장 전에 보니까 여러분 소제목들 다 보이죠? 소제목들에 보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버렸어요. 왜 버렸죠? 하나님이 사울을 왜 버렸어요?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운 걸 왜 후회하셨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제사를 드렸습니까? 이종희 목사님하고 나중에 따로 좀 단독으로 좀 나눔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만 드리는 그 제사를 자기가 단독으로 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 드림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왕위에서 내리치십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했어요. 마음이 슬퍼서 끝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언제까지 그를 위해서 슬피 울 것이냐. 네가 당장 베들레헴으로 가거라. 그리고 가서 내가 원하는 자에게 무엇을 해라?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이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갔더니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이새죠. 저새가 아니고 이새예요. 이새인데 그 이새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다? 방금 누가 5명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5명이라고 그랬어요? 빨리 손 들어요. 그래요. 아주 똑똑해요. 나중에 이종영 목사님하고 좀 얘기 좀 해야겠어요. 8명 있었죠. 8명이 있었어요. 제가 손가락을 5개 하나를 더 이거 막 하려다가 말하는데 그 사이에 참지 못하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8명이 있었는데 이 사무엘이 그 이새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내가 기름을 부을 것이다. 성경에 보니까 7절에 누구를 처음 만났어요? 제일 큰아들 엘리압을 만났어요.
엘리압을 만나보니까 이 엘리압이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까? 외형적으로 굉장히 잘생기고 키도 준수하고 너무 헌칠하게 멋있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딱 보니까 하나님 정말 이 사람에게 기름 부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딱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려고 하는 그 사무엘에게 말씀하길, 야 외모를 보지 말아라. 그럼 뭘 봐야 된다는 거야? 외면 반대 내면. 그렇죠, 내면. 정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게 있는데 그 내면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거예요. 그 내면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만한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엘리압을 봤는데 너무 멋있어요. 여기 보니까 진짜 남자들 중에 벌써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 내 손가락 딱 그냥 나는 지금 눈이 아주 컨택이 됐는데 멋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자매들도 보니 저 컨택 됐네. 너무 이쁜 우리 크리스탈도 있고 막 쫙 있단 말이야. 이렇게 멋지고 예쁜 청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다? 그 내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란 말이야. 그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름 붓지 말라는 거야. 사무엘도 기도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봤을 때 착각할 수밖에 없는, 아주 혼동할 수밖에 없는 아주 멋지게 잘생긴 사람, 기도 준수해서 저 사람이 왕이 됐으면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여기 우리 이름이 뭐죠? 수환이? 네. 수환이. 제가 우리 수환이를 보면서 우리 중국에 제가 찬양학교에서 제가 이제 같이 사역하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정말 우리 교회 친구들 보니까 아주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격식을 차리고 예의를 갖춰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아주 점잖게 찬양하는데 우리 중국에서 사역할 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청년들이 21, 2, 3, 4, 5, 6, 7, 8, 30 전까지 모든 남녀 형제 자매들이 막 찬양할 때 벙벙 뛰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나는 제발 좀 뛰게 좀 하지 말라. 나 허리 아프다. 한 30분을 막 3, 40분을 막 뛰고 막 찬양하면 제가 허리에 통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나이 안 들어서 몰라요 지금. 저처럼 이제 20년 뒤에 여러분들이 저 같은 상황을 맞닥뜨리면 선교사님 말이 맞구나. 이놈의 허리가 정말 문제가 있구나. 그때 깨달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찬양을 흠양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는 우리의 전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겁게 찬양해요. 나도 잠깐 여러분들에게 동요돼서 내가 기대하는 우리 청년부 예배가 있었는데 너무 예의가 있는 거야. 나 그래서 내가 아까 여러분 제 모습 봤죠? 저 이렇게 찬양했어요. 그러나 리듬은 탔어요. 리듬은 탔는데 막 너무 이렇게 얌전하게들 찬양하니까 내가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야. 왜냐하면 나도 이미 습관이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오니까 조용히 찬양해야 되니까. 그런데 모두 그 가운데 다 은혜가 있어요. 하지만 젊음의 때에는 젊음은 불살라야지. 할렐루야. 그 젊음 놔뒀다가 어디다가 디스코테이크 갈 거야? 그런 데다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그분을 찬양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영을 통해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쭉쭉 봤어요. 쭉쭉 봤는데 다 이제 찾아봤는데 7제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나타나질 않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죠. 야, 너희 집에 지금 아들이 다냐? 그러니까 저 밭이 아니죠? 들에 지금 양을 지금 기르고 있는 막내 아들이 있다는 거야. 야, 그럼 빨리 불러와라. 그래서 불러왔죠. 불러와서 보니까 그 사람 어떻게 생겼어요? 12절에 우리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아멘. 거기에 원어를 잠깐 찾아보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하는 그 아름답더라 라고 하는 그 원어적 의미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총명한 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총명함, 지혜,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봤어요. 사람들은 볼 수 없어요. 왜? 다윗이 볼 때 얼굴도 막 붉고 좀 빨가족족해요. 여러분, 저희 딸들이 이제 중국에서 살다 보면 중국에는 보일러가 없어요. 이제 저쪽 그 산동 쪽 이제 북쪽에나 이제 저희는 제가 살았던 지역 남쪽인데 대륙 한가운데예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우리 중국 생활하는 친구들은 란치라고 하는 것을 알 거예요. 보일러인데 우리 같은 보일러가 아니에요. 이제 물을 스팀으로 해가지고 주변에 딱 그 스팀 기구가 있어서 물로 데피면 그 집안의 온기가 그냥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걸 보일러라고 그래요. 그래도 저희 딸들이 계속 추운 데서 살다가 한국에서 보일러 있는 집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얼굴이 빨가적적해요. 그래가지고 막 창피해 살겠어. 가만히 있다가 얼굴이 빨개지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에 홍조가 만약에 띄었다. 여러분 약간 창피해 안 창피해? 여자들, 자매들 창피해 안 창피해요? 창피하죠? 그런 식이야. 다윗의 얼굴에 지금, 그것도 남자 얼굴에 홍조가 있어요. 홍조가. 그러니 사람이 볼 때는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볼품 없는 외모 속에서도 하나님이 찾아낸 게 있는데, 그 마음 중심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과 아주 지혜로운 마음을, 총명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는 신약의 무슨 서다? 야고보서는 신약의 무슨 서다? 자, 지혜서를 보면 우리가 구약의 어디를 찾아봐요? 잠언을 찾아보죠. 그럼 신약은 정말 내 이종희 목사님 오면 한 소리 해야 되겠네. 청년들이 이 정도로 어떤 성경적인 배경 지식이 없어가지고 이거 큰일 났네. 주여 주여 불러만 이렇게 막 계속 부르짖는 거야? 성경 말씀 아무것도 없이? 골치 아픈데 이러면. 자, 신약의 지혜서 야고보서를 보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 지혜가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자, 야고보서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자, 아까 우리 찬양했던 채린이가 한번 큰 소리로 우리를 대표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마음이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자,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토록 찾고 싶었던 지혜와 총명함이 그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이 담고 있는 게 무엇을 담고 있어 보니까 온유함을 담고 있더라.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삶 속에 무엇을 드러낸다? 온유함을 드러낸다. 그래서 여기 청년들 중에 성격 더러운 청년들 있죠? 그런 성격 더러운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지혜가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그 사람의 얼굴과 삶 속에서는 항상 무엇이 드러나야 돼요? 온유함이 드러나야 된다. 할렐루야. 성격해 주 안 된 친구들은 빨리빨리 주 안에서 은혜를 받고 지혜를 받아서
삶 속에 성격 개선을 좀 빨리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임 가운데서도 보면 성격이 조금 덜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다 알죠? 우리 친구들은 서로서로가 그죠? 서로서로 알면 그 사람을 질타하는 게 아니야. 뭐라고 해야 돼? 축복해야 돼. 어떻게? 기도함으로 축복해줘야지. 아까 찬양 그랬잖아. 사랑은 뭐야? 오래 참고, 즉 잠언서 지혜서에 보니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의 아주 결함이 있고 뭔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의 허물을 덮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세대는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을 날려? 원펀치를 날린단 말이야. 원펀치도 안 돼서 투펀치를 날려. 심지어는 어퍼컷까지 날려서 그 사람 완전 다운시켜버리잖아. 응?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러한 행동을 절대 하지 않는다. 응?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토록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 지혜 성향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 모든 이 지혜가 다 성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뭐예요? 보니까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있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지혜를 통해서 이 사람이 생활 속에 어떠한 표현 양식을 가질 수 있느냐 보니까 편견과 거짓도 없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거짓을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 행동이 약간 우리와 다르면 그 행동이 다른 사람을 보면서 뭐예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나의 시선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마음에는 이미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과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의 마음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편견과 거짓도 없어요. 그래서 모두를 관용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의 자매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군가 여러분 마음속에 편견이 있다면 빨리빨리 버리세요. 내 마음에 아직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마음이 없구나. 하나님이 주신 성격이 없구나. 빨리 캐치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돌아가서 사무엘상 다시 돌아갑시다. 사무엘상 몇 장이었죠? 16장. 똑똑해라. 누가 대답했나요? 크리스탈이요? 이따 같이 한잔합시다. 아주 좋아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니까 13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거기 보니까 영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 이 영의 또 원문을 또 살펴보니까 여러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 생기, 활력, 용기, 선지자의 영, 사람에게 주시는 각양의 은사, 생명력, 하나님의 거소에 나타난 영광.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의 거소에 나타나는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거소에 나타난 영광,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어딜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땅에서는요, 무엇으로 비유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교회죠. 교회. 그렇죠? 하나님이 교회에 거하시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교회에는 어떠한 유형의 교회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따라서 봅시다. 유형의 교회, 무형의 교회. 네. 이게 교회가 두 종류가 있어요. 유형적 교회와 무형적 교회. 유형적 교회는 말 그대로 형태가 있는 교회예요. 무형적 교회는 형태가 없는 교회. 그러면 유형적 교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형태가 있는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유형의 교회라 하고, 무형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무형의 교회.
우리 청년들 정말 이거 큰일 났네. 자, 무형의 교회. 자, 우리가 고린도서 3장 16절, 6장 1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 빨빨 찾을 텐데 한번 싹 넘겨가지고 볼 텐데. 너무 답답한데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청년들. 고린도서 3장 16절, 6장 19절. 일단 3장 16절만 한번 봅시다. 누가 한번 대표로 크리스탈 한번 읽어보세요. 네. 아직 안 찾았어요. 빨리 찾으신 분. 예. 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무엇이다?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그러면 교회가 유형적 교회와 무형적 교회가 있는데 유형적 교회님이 얘기했어요. 자, 너희 몸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무슨 전? 거룩한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 교회 형태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셔요. 아멘. 아멘. 그곳에 무엇이 있다? 아까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거수에 있는 무엇? 영광.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우리 안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다윗이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뒤로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짝반짝 빛나는 삶을 살았대요. 자, 이와 동일하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 처음에 아브라함 되기 전에 이름이 뭐였죠?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 발이 막 이어서 아브라함이요. 네, 아브라함이 참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시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봅시다. 사도행전 7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랬어요. 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보니까 이것은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있어요. 이름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롯. 그렇군요. 자,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돈이 없네. 나 중국에서는 우리 학생들하고 하면 내가 진짜 중국 돈 막 50원, 100원 막 놓고 다 걸고 하거든요. 그럼 애들 피 튀거든요. 막 그냥 빨리 안 되면 막 찾아보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네. 워낙 부유한 우리 한국 친구들이라 그냥. 자, 데라예요, 데라. 데라가 원래 어떤 일들을 했죠? 그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어요? 데라가 아브라함 아버지가 무슨 장사를 했는지 몰라요? 진짜 몰라요? 몰라요? 아주 정직한 친구야. 참 사랑스럽네. 우상 장사를 했잖아요. 우산 장사가 아니고 우상 장사. 우상을 조각했어요. 우상을 조각해서 거기서 우상을 또 섬겼어.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나중에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로 떠나냐면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떠났어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 보니까 지금 성경에 얘기한 메소포타미아예요. 메소포타미아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세계 4대 문명이 있죠. 세계 4대 문명 뭐예요? 이집트,
황허,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인더스. 인더스. 그렇죠. 지식 대방출입니다. 아주 훌륭해요. 하지만 이런 지식은 필요 없다는 거. 이런 지식은 필요 없다는 거. 데라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진짜 사랑해주고 싶네. 그 정말 고대 문명이 발달한 그 지역에서 우상을 만들고 조각하고 그리고 그걸 팔아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다 우상 지역이었거든.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도 그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일단 그 지역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하란에서 죽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줬어요. 성경의 표현이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났더라 그랬어요. 숱한 종교는 다 자기가 뭔가 고행을 하면서 정말 도를 터득하고 자기가 신이 되어가는 이러한 고행을 거치면서 신이 되어가는 과정이지만 우리 기독교는 고행을 자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찾아오는 종교예요. 그거 다 알고 있죠? 네. 하나님이 찾아오는 종교예요. 그런데 그 종교답게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향해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영광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성경 표현해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했어요. 이러한 담대한 믿음과 신앙이 어디에서부터 나왔을까? 어디에서부터? 그가 어떻게 이러한 큰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갈 바도 알지 못하는데 그 땅을 향해서 그냥 갔을까? 여러분 지금 나이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야 크리스타 너 저기 아프리카로 떠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저는 돈도 없는데요. 집도 없는데요. 심지어 애인도 없는데요. 어떻게 저 혼자 떠나야 탈랑? 저 가면 죽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응?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 여러분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닌 게 아브라함의 식솔들이 있었어요. 식솔들이 대충 몇 명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식솔들이 열둘. 자, 조금만 더 써봐요. 조금만 더 써봐요. 15. 또 좀 더 써봐요. 16. 좀 더 많이 써요. 많이 써요. 100명. 많이 써야 된다. 300. 더 써야지. 자, 그걸 어디서 추측할 수 있죠? 예전에 롯이 어디에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식솔들 군대 군사들을 끌고 롯이 잡혀간 그 땅을 향해서 추격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 몰살했잖아요. 그런데 그 용사만 해도 숫자가 몇 명이에요? 318명이잖아요. 318명. 그 318명 남자가 그렇게 있어. 그것도 굉장히 뛰어난 전술가들이야. 그리고 힘 있는 사람, 장수들이야. 그 장수들 외에도 정말 밑에서 이렇게 좀 힘 좀 쓴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었겠지. 그런데 318명의 용사만 데리고 갔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 부인이 있어. 그리고 딸린 식솔들이 있어. 아들, 딸이 있어. 그럼 대충 몇 명 정도 나올까? 약 2,000명 정도 나와요. 2,000명 정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2,000명이나 되는 자기 밑에 있는 식솔들을 데리고 그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데리고 나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느 기업에 있는 사장이 식솔이 2,000명이 돼요. 그 2,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향해서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역시 쉬웁니까? 안 쉬웁니까? 안 쉬워요. 그런데 그때 당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그 2,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다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수여할 수 있었을까? 답은 간단해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도대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우리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 세상의 영광은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광은 뭘까? 에? 부가 영광이래요. 그리고 뭐? 명예래요. 명예. 또 회복. 에? 회복. 행복. 그건 차후에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자, 그리고 뭐 있어요? 권력.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영광을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지식을 막 높은 지식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은 그 지식이 그 사람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금메달. 지금 고3 수험생들 여러분 후배 시험 봤죠? 그 사람들에게 있어 영광이 뭐예요? 합격.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이 세상이 추구하는 영광은 달라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면서 금메달 따고 돈 벌고 주식 투자해서 돈 벌었어, 집 샀어, 그리고 내가 회사에서 좋은 주기에 앉았어,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영광은 하나님이 말하지도 않는 영광이에요. 응?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유혹당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네가 메달 따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너 합격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잘 돼야 돼요. 합격해야 되고 좋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이 세상이 생각지 않는, 우리에게 영광인 분은 누굴까요? 우리에게 영광인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광이 되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 죽여버렸어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정말 지혜 있는 사람들, 지식을 갖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바꿨나 보니까 썩어질 금수의 영광으로 바꿔버렸다고 했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로마서 1장 한번 읽어보세요. 많은 넌 크리스천들이, 아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으로 바꿨는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의 영광으로 바꿔버렸어요. 탈바꿈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이 머리에 이 세상적인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수많은 철학자들이 하나님의 그 근원을 다 살펴보려고 그리고 알아보려고 했지만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리를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가려놔서 그 누구도 볼 수 없게 했어요. 그러나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 말이야. 아멘. 여러분들도 신앙관을 제대로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뭔가 우리가 세상에서 남들보다 조금 뛰어나고 우월했던 이 모든 것이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 조그만 이 자만심. 응? 내가 쟤보다 조금 낫지 않니? 응? 그리고 나서 그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치부하면서 자랑한단 말이에요. 응? 그런데 바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아브라함을 향해서 엄청난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왜 없느냐?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나이대에 저도 은혜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확실히 있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교라고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저를 다듬어가고 빌드업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부분을 하나님이 숙고하게 만들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실 때 우리의 삶에 비전이 생기고 그 비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나 오늘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없으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니까 그 부족함을 채울 어떤 여백이 또 있으니까 감사하기도 하지만, 이토록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여러분들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에 무지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에 무지하면 안 된다고. 세상은요,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그 견고한 세상의 지식의 진지를 파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돼야 돼요. 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무장되지 않고는 우리가 세상의 지식과 견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엇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까요? 아무런 지식도 없는데, 성경에 대한. 응? 아버지의 말씀이 이렇게 달고도 오묘한데 이 말씀에 대한 어떤 은혜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냐 이 말이야. 응? 나도 비전이 없는데. 제가 여러분을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오늘 시간이 좀 오래됐지만 이것만 짚고 넘어갑시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났을까? 우리 다시 창세기로 잠깐만 돌아가 봅시다.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이뻐하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에게 자신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랬어요.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의 삶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외적 표현을 지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있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마다 그래서 무엇을 사랑하느냐? 예배를 사랑합니다. 예배를 사랑치 않는 사람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 다 그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 속에 임하면 그 사람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자리로 가게 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 나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 그 친구는 짝퉁이라고 보시면 돼요. 짝퉁이라고. 두 번째, 창세기 13장 볼까요? 13장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나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좋아하면 난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싸움이 벌어졌어요. 왜 싸움이 벌어졌죠? 왜 벌어졌어요? 땅 때문에. 그쵸? 땅 때문에. 뭐 우물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막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관용을 베풉니다. 그 관용을 베풀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네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좋아할게. 그래서 조카 롯이 보니까 저 땅에 아주 기름진 땅이 있어요. 사람의 눈에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땅이야. 내가 저기서 살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너 가져. 근데 왜 그렇게 관용하고 그에게 그걸 줬냐 이 말이에요. 어떠한 마음이었기에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은 필요 없다 이거야.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줘도 상관없습니다. 저에게 주십시오. 그에게 갖게 하십시오.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청년부 모임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툼의 원인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 더 가져보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내가 그 자리에 서보려고 하고, 그러나 다 그냥 넘겨주세요. 하라고. 아니, 안 하면 내가 하는 거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으면 되니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되니까, 그 자리에 안 서면 어때? 하나님만 있으면 되지.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창세기 22장 사건. 여러분 늘 들었던 얘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해요? 자식을 요구해요. 자식을. 이야,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요구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셨는데 기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자기 자식을 드렸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그 배경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 번째 순종하는 삶이 있었어요. 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예뻤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당연히 나타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소망합니까? 정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신실한 모습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하는 정확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세 번째는 그 신앙 고백 따라서 정확하게 순종하는 삶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더불어 함께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세 가지 잊지 말고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비춰짐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비전 없는 친구들, 소망이 없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에게 비전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이 청년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붙들려 살게 해주시고 비전 속에 하나님 아버지 지시할 그 땅을 향하여 기도하고 마음을 품고 소망할 수 있고